하나님, 물고기가 또 물에서 사는 것처럼, 새들이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성도일진데, 오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주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세다에서, 고라신에서, 가버나움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으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시대를 알고 그 시대 가운데 할 일을 아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됐다. 아줌마 이거 흰머리 우리 참 힘. 당신은 요 교회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뭐 할 차례 됐습니까? 한 사람만 말해봐라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잘한 거 이야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잘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린 겁니다. 노아는 여러분 1년 2개월, 거의 1년 조금 지나서 1년 2개월, 이 소리 조금 큽니다. 만에 그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잘한 게 뭐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끝에 나왔더라, 뭐 나왔고 나왔더라 이래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인가 거기 보면 노아가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장 21절. 이거 맞나? 여보시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이 사람아. 8장이다. 저 방송실 누가 앉아있지? 앙심을 품은 것 같은데.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단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홍수는요 그냥 구름에서 물이 쏟아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기권에 있는 물청이 쏟아져 들어왔다 했지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지하수가 터져서 위로 올라왔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뒤로 이렇게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때린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1년 동안 물이 안 빠졌는데, 1년 후에 거의 1년이 지나서 빠졌는데 세상이 어째 돼 있겠노? 여러분 우리가 그 여름 해마다 이제 여름이 되면, 홍수철이 되면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위에 있는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길거리나 집이 이렇게 덮이는 거 봤지요. 여러분 그게 한 며칠 비가 때려가지고 그게 거래됐다면 세상이 덮이는 홍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나서 세상이. 제가 보기에는요, 집 없고요. 그때 지은 집이 무슨 홍수에 견뎌? 집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뭐야? 길 없고요. 밭 없고요. 시체, 죽은 지 1년 1개월쯤 된 시체 그냥 뻘구덩이 가운데 덮여서요. 이게 뻘인지 시체인지 바위인지 뭐 모르도록
그냥 지척에 깔렸고요. 뭐 그때 공룡이 있었다면 공룡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시체, 뭐 동물 시체, 전부 새들 전부 깔렸고요. 집 없어졌고요. 여러분이 노아였으면 뭐부터 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집 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 가운데 그 야생동물들은 바깥으로 보내주더라도 가축들은 여러분 저희가 데리고 살아야 예배도 드리고 뭐 그거 키워가지고 뭐 젖도 짜서 먹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오랜만에 방주에 나와가지고 너무 물에 떠다닌다고 멀미 나가지고 쉬었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일 먼저 은혜에는 와우 개속법이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나오자마자 한 걸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그냥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노아가 잘한 것입니다. 왜 번제부터 드렸느냐?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노아는 봤습니다. 뭘 봤느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특징이 있다이지요. 뭐 하는 삶이고? 내가 아벨과 에노스를 통해서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의, 오늘도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데, 이 삶을 살던 자들이 세상의 깔롱문화하고 섞여가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니까 제가 뭐 할 데가 없고 넘어갈 데가 없고, 제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제가 넘어갈 데가 없고 심판이 넘어갈 데가 없으면 죄 지은 걸마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터지는 걸 봤습니다. 그전에도 여러분 라멕이 죄를 짓고 그 시대에 죄를 지었는데 그때는 왜 안 터졌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죄가 넘어갈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안 터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터지는 걸 봤습니다. 아, 지구는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아, 지구는 어벤져스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새 아들은 어벤져스가 나와야 공감대 형성이 되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독수리 오형제가 나와야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찔러봤습니다, 여러분. 아, 지구는 그런 것들이 지키는 게 아니구나. 예배자들이 지구를 지키는구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세상을 지키고 있었구나. 노아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부터 했느냐? 예배부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반응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가 그 향기를 마시고 험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맞이 아니하리니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뭐 이 해석에 뭐가 이상한 게 있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 전에는 했는데, 홍수 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저주했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아가 이제 홍수에서 나오고 나서는 죄인들이 청소됐기 때문에 죄성이 없어졌나 잠시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절에 이래서 나왔습니다.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마음이라 악함이라. 여전히 죄성은 있었지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듣게 바라요.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맞이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뭘 받으시고 일어난 현상이냐?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죄가 넘어갈 때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 죄가 십자가로 넘어감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죄하면 네가 그러고도 집사가,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그러면 야 이 자식아 내 죄는 십자가로 갔다 이 새끼야, 이렇게 나와야지. 그거를 가지고 계속 내가 양심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 있는데,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거기에 찔립니다. 여러분, 망할 놈이지요. 복음적인 사람은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지었다 이 새끼야, 그러나 십자가로 갔다 이 자식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 야. 아멘.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나? 9장 1절 방송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뭐 이러지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신 거, 정복 다스리는 것 빼고는, 다스림의 권세는 마귀한테 넘어갔고요, 다스리는 것 빼고는 전부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옛날에 아담한테 주셨던 그 복.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아담처럼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을 복으로 주셨고요. 그 뒤에 보면 뭐 이유식으로 이제 고기도 좀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이걸 막 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 강의하는 시간이 없어서 아니어서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비가 안 오다가 첫 비가 뭐였습니까? 홍수였, 세상이 덮인 홍수였지요. 그 다음에 구름만 뜨고 비올 징조만 보이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오이고 이거 또 망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제 제가 넘어갈 때가 생겼으니까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으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셔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하는 홍수는 이 땅에 있지 않겠다. 홍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없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한마디로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여러분 홍수 전에 사회가 폭력 사회거든요. 맞지요? 폭력 시대였습니다. 왜 폭력 시대였느냐? 물론 사람들의 죄가 악해서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사람을 죽이면 죽이겠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9장 5절 6절 이쪽에 읽어보면 법을 만드십니다.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자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 짐승이라도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짐승에게서 핏값을 찾고요, 사람도 사람을 죽였을 때 핏값을 찾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이 더 이상 땅에 광명하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 구전으로 선포해버린 거야. 그래서 홍수 이전에 그 폭력 사회로부터 사람들이 좀 마음의 평강을 누리도록, 이걸 하나님이 번제 이후에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잘 못한 게 있습니다. 잘 못한 거는 뭐냐? 9장 몇 절이야? 9장 20절이가? 9장 20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잘 못한 거는 뭐냐? 여러분, 노아는 아르메니아에 방주가 도착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지역, 안타깝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터키 알지요? 터키 조금 위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동터키의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라랏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건 한 산이 아닙니다. 거의 산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키를 지나다가 이제 그 아르메니아 쪽을 보면 거의 끝이 이제 만년설로 모든 산맥이 거의 다 눈으로 덮여 있는 이제 그 아라랏 산이 보입니다. 비행기에서도 물론 뭐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방주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아의 포도밭이 있다 있지요. 지금도 거기가 포도로 유명합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담고 이제 왜냐하면 포도가 이게 열매가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담고 그냥 막 한 잔만 마실라 했겠지요. 한 잔만 마실라 하다가 이게 방주가 끝나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폭력성도 법을 만들어가 좀 없애주고 또 여러분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두 번째 내리는 비는 그냥 비다 이렇게 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내가 이제 뭐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인자 내가 뭐 삼계탕 먹으면서 인삼주 한 잔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뭐 또 비행기 타다가 그 와인 한 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스테이크 나왔는데, 비즈니스 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스테이크 나왔는데, 포도주 한 잔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달달한 포도주 있으면 한 잔 주세요. 이랬는데, 스테이크, 구속한 주와 스테이크는 온데간데 없고, 포도주 생각만 나는 게입니다, 여러분. 달달한 포도주.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성찬식 한다 생각하고, 한 잔 더 빨아볼까? 그러다가 아가 떡이 됐습니다. 시루떡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치기가 올라오니까 덥잖아요. 장막에서 뻘거벗고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봤느냐? 누가 봤습니까? 함이 봤습니다. 21절인가? 22절이가?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뭐하고?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지요.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습니다. 이 보고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라로 되어 있지요. 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경상도 말로 대댕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언뜻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관찰한다, 연구한다. 선지자를 라란다 했지요. 선견자를 여러분 호재라, 하자라 하거나 아니면 라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면 저게 뭐지 하고 막 해석을 하려 하면서 자세히 보는 걸 라라 합니다. 그래서 관찰한다, 연구한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저거 왜 자꾸 끄지? 하체가 여러분 에로와거든요. 에로와가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이 성기입니다, 여러분. 성기. 그래서 이거를 좀 성기라고 쓰기에는 성경책에 좀 그러니까 좀 그냥 자연스럽게 쓰려고 하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성기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벌거벗고 예언하고 다녔지요. 그때 여러분 그게 성기라고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그때 에르바가 저 에르바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연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관찰해 봤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함이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여러분. 물론 뭐 다 그렇게 푸는 건 아니지만 저기에 그는 뭐 200% 동의하고요. 물론 함은 저 아버지 안 덮쳤습니다. 안 덮쳤지만은 절제했지만은 함 가운데 방금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절제한 것도 있을 겁니다. 절제했지만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들에게 뭐 했다 했습니까? 고했다 했습니다. 이 고아메가 나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드라는 말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설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뭔가를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할 때에 나가드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가드가 여러분 집사님 그거 가지고 있나? 빅트리 가지고 있나? 사전을 뭐 써요? 두 개 다 있습니다. 어? 두 개 다 있습니다. 두 개 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픽트리하고 바이블렉스. 어? 바이블렉스.
바이블렉은 내가 모르겠고, 픽터리 사전에 보면요, 이 나가들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픽터리 한번 볼라나, 집사님? 예. 반대편에 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안티라 하잖아요. 안티 세력. 대항하는 세력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가드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편에서 말했다, 이 말은 대항했다, 이 말인데, 대항하는 말을 했다는 말인데, 요즘으로 치면 조롱했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의역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버지 옷을 안 입고 저 들어누워 계시던데 덮어줘야 안 되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엘레리 꼴태지 우리 아버지 장막에서 뻘거벗고 술 먹고 떡이 돼서 누워있더래요, 601살짜리가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뒷절에는 보면 센과 야벳은 이제 이불을 가지고 겉옷이겠죠. 겉옷을 가지고 이제 덮어드렸습니다. 덮어드리고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깨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한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여러분,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하느냐? 몇 절이야?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종들의 종 이런 말 없고요. 이제 그냥 가장 비천한 종이 두 번 나온다는 말은 가장 비천한 종을 말합니다. 예,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저주를 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희한한 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해서 아들을 저주하나? 쥐가 빨가벗고 동기부여가 있지, 자기가 여러분 빨가벗고 안 누워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자기가 빨가벗고 들어 누워 있는 걸 그래 설마 아들이 좀 봤고 또 조롱했다기라 치더라도 아들의 허물을 웬만하면 덮어야지, 그거를 아니면 한 대 때리고 말지, 김치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든지 이렇게 하고 말지, 그거를 여러분 막 해가지고 저주를 내버리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저주를 했다 치자, 아가 좀 꽁한 성격이라서, 천국 가면 뭘 하겠는데, 아가 아니고 이분이 좀 꽁한 성격이라셔서 그래 저주를 했다 치자. 저주를 하면 하음을 해야 될까 아이가? 근데 하음을 안 하고 누구를 저주해야? 가나안을 저주.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자꾸 함을 소개할 때 노아의 둘째 아들 이렇게 소개 안 하고 가나안의 아비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함은 아들 너희를 낳거든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부과 가나안. 그러면 구스는 에티오피아고 미스라임은 이집트고, 이집트가 원래 미츠라임입니다, 여러분. 미스라임과 그 다음에 붓은 지금 리비아에 있는 데입니다. 다 북아프리카입니다. 가나안은 그 옆입니다. 요게 다 함 자손의 원래 땅입니다. 맞지요? 저주받은 함 자손에게 주어진 땅인데,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저주하는 것도 이상한데 넷째 아들을 저주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잠언 26장 10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도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다르게 말하면 복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고 그 복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고, 안 합당하면 누구한테 오노? 빈놈한테로 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집에 가면 복을 빌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빌고 합당하면 좋고 안 합당해도 좋고 다 그런 겁니다. 일단 빌어. 그런데 저주는 그렇습니다. 이 저주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게 까닭 없는 저주다,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원리를 거기 갖다 붙이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 빈놈한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은 무조건 그 필요가 있지만은 저주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까닭없이 저주하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아니만다 했습니다.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나라. 참새가 내 대가리 위에 떠돌아 다닐 수는 있죠. 지가 날개가 있으니까. 또 내가 키가 적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없지요. 초상 칠 일이 있나 참새가 내 머리에 어떻게 앉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주한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노아의 저주는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셈 자손이거든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셈 자손인데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함 자손의 땅에 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살다가 야곱과 요셉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지나서 다시 나와가 함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셈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들은 함의 조선. 근데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 따라 섬길까 봐서 진멸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욕심에 의해서 또 기본 거민이 속이기도 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못 죽이고 살려놨습니다. 살려놓은 것들이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됐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종이 됐고 노예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종으로 삼을 목적으로 죽이려 했는데 다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느냐? 노아의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 2000년 아니라 5000년이 지나봐라 안 이루어지는가? 1.1핵도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저주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까닭 없는 저주야, 합당한 저주야? 합당한 저주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합당한 저주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성애는요, 선천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풀면서 선천적이다. 아니면 어릴 때에 예를 들어서 저엄마가 너무 강해서 강한 여자한테 매력을 못 느껴서 아버지가 유약하고 엄마가 너무 강해서 강한 엄마한테 뒤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아버지가 남자가 더 땡긴다. 이렇게 자꾸 풀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영입니다. 아시지요? 동성애는 뭐라? 동성애는 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요즘은 축사할 때 우리가 시어가 있어가지고 안 불러 올리지만 옛날에는 영을 다 불러 올렸습니다. 여러분, 내 동성애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인지 전혀 몰랐다가 축사하면서 동성애인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냥 그것 때문에 축사를 한 게 아니고 딴 것 때문에 축사를 했는데 무슨 영이야? 그랬더니 동성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너 들어가 봐 새끼야, 찌그러져 있어. 그러고 그 집사를 불러 올렸습니다. 집사님, 당신 옛날에 여자가 땡겨서 그러니까 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이게 매치가 안 돼가지고 그럼 여자하고 자빠지 잤어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내하고 비슷한 또래였는데 내보다 한 살 많나 내 또래였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참았지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마음 숨기고 다 참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확실히 남자는 안 땡겼고요. 여자가 땡겼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영을 쫓아내는데 자기가 쫓아내는 영의 모습을 봤습니다. 동성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앞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었는데 뒤로 돌아가 딱 나갔는데 괴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죄 같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스토리를 만들면 다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들 봐봐라. 그건 안 아름답는가? 꽃보다 아름다워 이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뒤가 안 좋다. 그거는
망하는 대로 나아가는 기다. 그러고 그게 새끼한테 흘러내려가는 기다. 여러분,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여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자는 다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야. 함은 자기를 덮치지 않았지만은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는데 덮치지 않았습니다. 참아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를, 아비한테 있는 영이 넷째 아들 가나안에게 가장 강력하게 흘러내려가 있다는 것을 노아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적 저주입니다. 예언적 저주. 만약에 함, 네 안에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는데, 영이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쳐내지 못한다면 가나안은 형제들의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실제로 여러분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종들의 종이 됐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함의 죄는 뭐냐? 함의 죄는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 언뜻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용이. 레위기 몇 장과 몇 장?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 6절쯤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 개를 이렇게 나눠놓고 왔다 갔다 해보라며.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하체는 여러분 완곡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에? 그 20장은 뭐가 타인이냐?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거든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거든 죽여라. 그 다음에 뭐 고모의 하체를 범하거든 죽여라. 그것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1대2가 나옵니다. 언니와 여동생을 아울러 취하지 마라. 장모와 딸년을 아울러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수간이 나옵니다. 수간. 맞지요? 동성애가 나옵니다.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고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빠이 자지 마라. 수간이 나옵니다. 남자들은 짐승 앞에 서지 말고, 짐승을 놔놓고 짐승 앞에 서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여자들을 또 짐승 앞에 세우지 말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쫓아내려고 하는 지금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7족속은 이런 죄들 때문에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내는 것이거니와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요제를 배우면 똑같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낸 것처럼, 그 앞에 거민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7족속들의 죄는 뭐냐? 여러분 보죠.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가나안 7족속을 낳았을 거 아니가. 이 사람들의 죄는 뭐냐? 성적인 죄로 가다가 동성애로 끝납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수간은 성적인 죄가 갈 때까지 스와핑 1대2 이래다가 동성애로 가게 돼 있다. 음란의 영의 한 분류 가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빠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만족이 안 되면 짐승하고 관계한다. 노아의 예언은 저주가 흘러가라고 저주한 게 아니라 끊으라고 한 저주였습니다. 네 안에 있는 동성애적 욕구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가나안한테 가 있으니까 그거를 쳐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그 가나안이 가장 비천한 종이 될 줄 알아라 하고 예언적 저주를 해준 것입니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못 끊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거 책 썼더니 또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냐고. 비룡물로 마이가. 아니 성경은 눈가리를 안 보고 뭐 땅구멍으로 읽었나? 뭘로 읽었나? 눈구멍으로 안 읽고.
아니 성경 어디 몇 군데만 읽어보면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알고 성경 몰라도 저 아버지 가난 좋아가지고 돌아가시면 그 아들 새끼 주로 나중에 나이 들면 가난 좋고 집안에 빨리 죽는 사람이 조상 가운데 있으면 빨리 죽고 그 참네. 아무리 생각해도 흐르는 저주가 있구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쳐낼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축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이제 샘물이 막 솟아 올라오면 저절로 찌꺼기가 밖으로 밀려나서 축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사를 하든 아니면 축사를 소극적으로 받든 어쨌든 간에 어둠에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지 여기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보통 축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 축사에 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여 사.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축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영이 무엇인지 알아내시고요. 그거를 자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잘라지면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흘러갑니다. 여러분. 잘라주는 게 어른으로서 도리지. 예의란다. 그래 이제 요 저주로 인하여서 셈함 야벳 세 가정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함의 가정은 어디로 들어가고 저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의 가정은 어찌 되느냐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아까 종들의 종이 되는 게 구체적으로 경제가 누구냐? 셈의 종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수아 때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셈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복이지 이렇게 되지만은 여태까지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뭐의 하나님요? 노아가 집안의 대표였고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어지 강의 안 들은 사람은 노아가 여자가 그거 지금 저 방송 보는 사람 어지 방송을 다시 들어라. 어쨌든 노아가 여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야? 노아 지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노아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은퇴한 거야, 은퇴. 자기가 술 먹고 뻗어지가 실수한 것 때문에 리타이어드가 은퇴가 뭐야? 자기 이제 은퇴를 결정한 거야. 자기 실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내 여자권은 누구한테로 가느냐? 셈한테로 갈 것이야. 그래서 노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여태까지 삶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지요? 여자권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네 가문에서 올 기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벳은 여러분 육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야벳은 봐봐라. 하나님이 야벳을 뭐하게 하사? 창대하게 하사. 창대가 뭡니까 집사님? 샤파가 파샤가 파타? 파타가 파타가 창대라는 말인데 이 창대라는 말은 뭐 넓다 크다 이런 말입니다. 크기가 크다보다는 좀 넓다지요. 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타가. 그래서 창대케 하사 이 말은 뭐라지요? 좀 넓은 땅에서 사는 땅덩어리만 넓은 게 아니라 풍성한 복을 받고 사는 아셀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뭐 지금도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있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주로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뭐 이제 이렇게 해석되집니다. 그 다음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래 돼 있지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냥 대충 설명을 하면 셈, 아르박산, 에벨, 벨렉, 스론, 아브라함, 이삭, 오베드, 이세 해가지고 셈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 아닙니까? 오면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 빼면요, 누구야 이거? 임건사님, 저 뒤에 가서 서서 듣든지 집에 가서 자든지 둘 중에 하나. 나도 지금 잠이야 죽겠는데 그어서 앉아가 자면 내보고 어째란 말이야. 가 빨리요. 둘 중에 하나는 가. 내가 뭔 이야기했어? 한 사람만 이야기해봐라. 분명하게. 서방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싸운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봐. 상상을 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가나안 땅 빼고는 제일 먼저 복음이 간 데가, 여러분, 뭐야, 이거? 어디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복음 센터가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서 그 터키 사람들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는데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야벳 자손의 땅이거든요.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그쪽이 원래 셈 자손의 땅의 본토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벳 자손의 땅이 여기 소아시아와 유럽이거든요. 여기로 복음이 제일 먼저 갔다 이가. 요게 뭔 말의 뜻이냐? 이 긴 스토리인데 짧게 줄였지만은 그 복음 안으로 셈에게서 복음이 예수가 오실 거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가장 먼저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이 장막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전도 여러분 같은 의도에서 써요. 집이라고 쓰였거든요. 그래서 셈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로 네가 들어가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금방 이루어지는 복은 아니지만은 먼 장래의 복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됐나? 그래서 이 사건은 왜 써놨느냐?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여자까지는 이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오장족보에서 여자가 마네수로 여자가 노아에서 끝났잖아요. 노아에서 끝났는데 이게 그 이후에 셈한테로 흘러가는데 왜 셈한테로 흘러가게 됐는지 과정을 써놓은 겁니다. 계기가 되는 사건을 써놓은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제 셈에게로 여자건이 가고 이제는 11장 10절로 가셔야 됩니다. 11장 10절에도 족보가 나오지요? 요 족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여자 족보로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다시 치셔야 됩니다. 교회 보관용 빼고는. 11장 10절 셈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아르박산 나오지요?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오지요? 에벨 나오지요? 18절 벨렉 나오지요? 잘 따라오고 있지요? 20절 너우 나오지요? 22절 서룩 나오지요? 24절 나올 나오지요? 요까지는 뭐 모르겠지요? 안면도 없고, 또 우리가 호구조사를 하러 가봐도 벌써 죽었고, 또 뭐 호구조사 하러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2주 격리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다행인 거는 26절에 보면 아는 인물도 나옵니다, 여러분. 될 대로 되쁘라, 되라, 되라진, 되라. 그래, 아는 사람이 나오지요? 되라. 그 다음에 데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 나올 하란을 낳았더라. 26절에 보면 그래 돼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아는 인물로 돌아왔지요. 이 사람들은
무시하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은 써놨고, 성경 역사를 다 쓸 수는, 개인 역사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요런 사람이 여자였다고 이름만 찍어가지고 흘러내려오다가 아브라함에게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라는, 아브라함과 데라는 정통,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거 빼고 정통 뭐였습니까? 정통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어렵나? 안 어렵지요? 여호수아 24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여호수아가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를 당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데라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유브라데 강 저편, 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은 이 신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신만 섬긴 게 아니라 벌써 예를 들어서 달신이나 예를 들어서 또 뭐 있노? 그 당시에 너보신이나 이런 말뚝이나 이런 여러분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 아벨이 최초의 여자였는데 아벨은 죄도 안 짓는데 직이 붙지요. 죄도 안 지었는데 직이 뿌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부르심을 가진 셋을 대신해서 세우셨지요. 사단이 깨달은 거예요. 아, 죄도 없는데 죽여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다시 세워뿌는구나. 그래서 타락시키려고 타락시킨 게 미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다가 결국 홍수까지는 성공했는데 끝판에 하나님이 노아 가정 하나 남겨서 여자를 남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뭘로 사람을 넘어뜨렸느냐 하면 우상숭배로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정통 여자인 데라도 강저편에 거하면서 뭐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벌이 나는 니말랏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말랏이 니무롯이거든요. 이 여러분, 니무롯은 봐봐라. 함이 내 아들을 낳았는데 구스, 붓, 미스라임, 가나안 이렇게 낳았는데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여러분 저주받은 함 자손의 아이인데 그 자손이 니무롯이 여러분 뭘 건설해서? 니무롯의 땅을 소개하면서 9장을 보면, 9장 10장을 읽으면 니무롯의 땅을 사주면서 신할 땅의 바벨을 소개합니다. 구스와 아깝과 갈레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바벨탑이 세워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이게는 원래 여러분, 신할 땅의 바벨, 이거는 원래 셈 자손의 땅입니다. 함 자손이 셈 자손의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바벨탑을 세웁니다. 이거는 무슨 벌이냐면, 데라 때 우상숭배 했잖아요. 우상숭배한 데 대한, 셈 자손들이 우상숭배한 데 대한 벌로, 창세기 6장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인 벌로 홍수로 치셨다면 홍수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쳤냐면 저주받은 함 자손을 들어서 셈 자손을 두드리 패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지금도 이 니무롯의 신상은요, 유럽, 소아시아, 이스라엘까지 웬만한 도시에는 여행해보면 니무롯의 신상이 있습니다. 엄청 큰, 주로 부사지가 있는데, 대가리 하나가 10배만 한 이런 것들이 그냥 뒹굴러 댕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냐? 니무롯이 그 당시에 유럽,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야, 이거? 이 소아시아, 이스라엘 다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뭘로 주셨느냐? 셈 자손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벌로 주셨습니다. 다음에 요것만 좀 구체적으로 지금은 막 이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지만은 그것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셈 자손은 쳐버리고요. 그 가운데 누구를 불러내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여자로서의 삶을 살자 하고 하나님이 콜링, 프로포즈한 겁니다. 그럼 여자로서의 삶이 내가 뭐라 돼?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와 동행하고 살자. 이렇게 부르시는 게 12장 1절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부르시느냐? 결국은 여러분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바벨탑대로, 홍수는 홍수대로, 또 막 그 아벨이 죽은 거는 아벨이 죽은 거대로 그냥 막 한무디게 알고 또 한무디게 알고 한무디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끊어진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쭉 엮여져 가는 사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겁니다. 옛날에 이제 부정교회에서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 갈게요. 그러고 이제 뭐 해드릴까요? 하니까 구속사를 해달라 했습니다. 구속사를 해줬더니 이분들이 절을 하려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벌써 한 15년 된 이야기네요. 자기 교회에 부흥사가 한 10년 전인가 왔었는데 성경 백독을 이제 하라고 이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교회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겠다고 이제 꽤나 많이 소원을 하고 손을 들었고요. 그 이제 이 양반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거야, 이게. 할매들 그렇게 막 늙은 분들은 아닌데 성경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냐 하니까 자기도 다 백독했다는 거야. 그래 놀래가지고 진짜냐? 그랬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자기들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자기 여태까지 이 알았던 성경 지식들이 깨진다는 거야. 이렇게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깨야 보배라고 진주가 돌아다니면 뭐하노 이걸 깨야 뭐 모가지에 걸고 뭐 깨야 뭐 어떻게 하는데 이게 지금 막 깨지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목사님 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건들은 다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랐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구속사는요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이 들으면 땡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연결을 시켜주니까. 근데 생판 안 읽은 사람, 불경이나 성경이나 뭐 모르는 거는 매한가지인 사람들이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게 붕 뜬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 앉아 보면 이제 성경이 읽은 놈인지 안 읽은 놈인지 대충 티 나오게 돼 있다요. 어이? 임재희 집에 가뿐나? 저 앉아있나? 아니, 누구 마음대로 앉아서? 항상 잔 것들은 잤다고 이야기하면 안 잤단다. 내 어젯밤에 항봉이가 내한테 이런 소리를 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거 묵상하고 있었지 절대로 안 잤단다.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성경의 핵심이 두 개다 있지요. 3장 15절이 성경의 키절이고 또 하나가 12장 1절에서 9절이 돼 있지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아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데라가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란 말이죠.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로서의 삶을 살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콜링입니다. 여자로서의 삶이 뭐 되지요? 동행과 예배. 나와 예배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주면 네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구속사는 내가 이루는 거지, 구속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예배하고 동행하면 내가 복으로 네 삶 가운데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게 복이냐? 천국 갔을 때 그거 가지고 상급을 주니까 당연히 그게 복이지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예배하고 살면 7가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복 안에 구속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예배와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도구로 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7가지 복이 뭐냐? 1절에 보면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복을 주어가 마치 무슨 수식하는 말인 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I will, 이게 뭐 줄이가 I'이라잖아요. I'처럼 딱 하나가 딱 6개가 딱 7개가 딱 끊어져 있습니다. I will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내 이름이 유명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했지요. 요 창대케 한다는 말은 아까 여러분 뭐 카판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가달이라고 돼요. 가돌이거든요. 이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크게 해주겠다는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의역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라면 걔도 뭐요 이렇게 짓도록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실제로 아브라함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가도 어느 나라에 가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딱 깨놓고 무슨 상관이 있노? 네가 아시가 피가 섞인다 뭐 살이 섞인다 근데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요. 그다음 이슬람도 그 강박한 이슬람도 아브라함은 다 지혜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요즘까지도 아브라함은 유명한 자가 되졌습니다. 내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사십시오, 여러분. 나는 아직 막 내 이름이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옛날에 내 삶을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 누나도 이거 들을 낀데 우리 누나도 들으면서 웃겠네. 여러분 내가 옛날에 내 삶을 알잖아요. 내가 뭐 기독교계에 뭐 이단이라서 유명하던 뭐 성령사역으로 유명하던 말씀사역으로 유명하던 뭐로든 다 유명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래 될 줄 나도 몰랐다. 하나님이 앞으로 뭐 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이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양가족인데. 양가 체육 그거 말고는 다 양가족인데 나는 막 아무것도 행기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성경 읽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지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모자란다는 걸 알거든. 남들이야 뭐 알든 모르든 상관있나?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아는데 내가 뭘 했나? 믿음 안에서 성경만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름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을 주겠다는 말은 바라긴다 말인데요, 모든 영역에 잘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통이 없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요즘 어디 돌아다니다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평지만은 없다. 오르막길만은 없다. 반드시 오르막길을 낑낑거리고 올라갔으면 이야, 이 맛에 탄다 이라고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면서 그거 하나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형통하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 산 가운데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카가 잡혀가고 지도 뭐 새끼가 안 나와가지고 막 사고도 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나님이 또 13년 동안 얼굴도 안 배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에 내가 네 산 가운데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바락바락 노력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 잘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예배자로 살아라. 나와 동행만 하자.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모든 영역에 잘되게 할게.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네 번째는 너도 복이 되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아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네 번째는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돼 있습니다. 너도 복이 되라는 말은 이게 뭐라지요? 하나님이 6가지 복을 주면 이 뱀이 알 같은 내 복이라고 니만 쎄리 이걸 누리고 살라 하지 말고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은사를 받았던, 뭐를 받았든지 간에 그걸로 돈으로 바꾸려고 미친 마음을 품지 말고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복고? 복을 깔아먹는 저주구만아. 그게 6가지 복을 롱런하게 하는, 오래 가게 하는 복이고 더해지게 하는 복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네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오래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 더 큰 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수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드라마 하나 딱 히트치고 노래 하나 딱 히트치고 반짝이라고 끝나보는 놈들 많지요. 이 반짝 쇼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짝 받다가 딱 허물어질 뿐은, 계속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는 동방에서 채고 가는 부자가 되고 이게 계속 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동방에서 채고 가는 부자가 됐지, 하루 만에 이렇게 됐겠나? 그 미친 생각 아이가. 복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나아가려면 30장 31장 이런 데를 읽어보라며, 욥의 간정을 읽어보라며, 내가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고 가부의 서방노로 됐다 여태까지 내가 안 돌본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의 상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뭔가 열리려면요, 더 많은 사람을 내 자리에 세우면 여러분이 더 세워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복을 더 줘야 되는데 주보고 끼치는 놈한테는 더 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고 뱀이 알 같은 내 이거 하고 딱 쥐고 있으면 너는 그게 딱 네 그릇이다. 그게 딱 네 그릇이다. 왜냐하면 내 그릇이 이것만이면 더 부어봐야 넘쳐버리거든요. 그릇이 그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은사가 더 풀어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더 줄 때에 더 풀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원어에는 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만 잘했다면 그 저주를 받게 돼 있고 내만 잘했다면 그 멸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냐 싸움이지 가만히 내뿜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있지요. 그 너로 돼 있지? 너로라고 돼 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요 똑같은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26장 4절과 28장 4절을 읽어보면 26장에는 너가 없고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오라 이래 돼 있고요, 28장에는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온다 이래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아브라함 개인에게 첫 복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지만은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땅을 너와 네, 저 뒤에 7절인가 어디 뒤로 가야 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 그 자손에게 주리니 할 때에 자손들이라고 쓰지 않고 제라딤이라고 하지 않고 제라드라고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단수로 써진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래 돼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찾았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앞에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여러 가지 약속을 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단수로 썼습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씨들이라, 옛날 성에 씨라고 돼 있잖아요.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씨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제라드라고 단수로 쓴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럴 때 자손이라고 쓴 것은 예수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겠지만은 그 자손들에게도 주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한테 이 땅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들이 아니라 네와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오는 것도 이 네 몸에서 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로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구속사를 이루는 자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7가지 복을 받았지만은 이 중에서 4가지는 사적인 복이고요, 3가지는 공적인 복입니다. 다시 7가지 복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4가지는 사적인 복이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지극히 개인, 퍼스널,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니도 복이 되라. 그럼 더 해줄게. 니도 그런 말은 없지만 뭐 니도 복이 되라. 이런 것들은 지극히 개인한테 주신 말입니다. 맞나?
근데 세 가지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세 번째,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게. 이런 것들은 사적인 복이 아니라 공적인 복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공적인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국가적인 개념의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먼 훗날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한 말들입니다. 됐나? 또 하나 공적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공적인 약속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그대로 이삭한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나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은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또 그대로 흘러갑니다. 13절 14절에. 그래서 마치 400개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통을 들고 뛰다가 200개주한테 넘겨주면 요거 이제 끝나고, 여애가 할 일이 끝나고 200개주가 다시 바다가 뛰고 300개주한테 넘겨주고 400개주한테 넘겨주는 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그 다음 자손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가 됐을 때 국가에게로 이 약속들이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이걸 이걸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다가 이건 사적인 약속이다, 공적인 약속이다, 머리는 나쁘고 뭐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공적인 약속이고 네 가지는 사적인 약속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요거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구속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약속이 성경의 키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약속만 해보면, 지금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빵명이지요. 자식이 빵명입니다. 근데 뭘 이루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다음에 그 큰 민족을 숫자적으로 국가가 됐을 때 땅이 또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 누구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고 너는 그 근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아브라함의 이 복의 근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가 이어지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건세를 깨고, 내가 그 가운데 없지만은 말로 만들어낸 게 그 가운데 종로로라는 자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이 있다 하더나.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여러분 실로라고 했거든. 창세기 49장에 실로가 샬롬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없고 사람과 나라와 나라 간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을 주는 자, 십자가에서 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이 끊어지고 원수가 됐는데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평강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서 아담 이후에 교제의 복을 잃어버렸고 낙원의 복을 잃어버렸고 풍성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요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요 세 가지가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므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 복이 없잖아요. 요 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회복되고, 형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잃어버린 낙원에 쫓겨난 그게 회복되고, 이런 것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요게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요게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보십시오. 큰 민족 되는 게 창세기 나머지 내용부터 출애굽기 1장 7절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받는 게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여호수아까지. 또 조금 더 멀리 보면 하나님 약속한 땅 사이즈까지 보면 다윗 때까지 사무엘하 8장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메시아가 오는 거는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어지지 않은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 끝까지고. 맞지요? 그럼 선지서 내용은 뭐냐? 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 조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로 평강을 이루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가는 거예요. 지상명령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맞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까지 해가 하나님과 우리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사복음서 끝나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 이제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건데, 유대인은 성민사상이 있어가지고 못 나갔단 말이야.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이거 부정한다고. 이거 없어졌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도 수천 년 동안 몸에 배어온 성민사상 때문에 천하 만민하고 복음을 안 전하는 기라. 그러니까 유대인을 과감하게 버려보고요. 또 유대인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나를 시기나게 했으니까 내가 이방인을 자녀 삼아서 너를 시기나게 하겠다는 이 신명기 말씀,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유대인을 버려버리고요. 이방인이 선교의 센터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이사야 19장 할 때에 애굽인과 아수르인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수가 아니다 했지요. 스스로 세 번째로 복이 되리라 한 것처럼 오히려 이방인한테 유대인이 밀려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 복이 회복되려면요, 내가 보기에 천하 만민이 얼마나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집중하느냐, 이거를 시대에 할 일이라고 깨닫고 요 뜻에 수종 드느냐 못 드느냐가, 복을 받느냐 저주가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사는 이루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선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고요. 지금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공산 국가 이런 데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데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안 보내면 다른 나라 쓰십니다. 아이고, 너가 일할 줄은 몰랐다고 하나님 울고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냐? 니네들 접어. 흰머리 접어. 머리 긴 수컷 접어. 이러면 다 이거 접는 거 아니냐? 하나님, 한국교회 접어. 그러면 접히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나는 이거를 목이 터져라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은 이걸 듣고 아멘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접목하면 우짤기라면 접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는데 거기서 막 독야청청하고 여러분 혼자 일어나서 깃발을 들고 세계로 달려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촛대가 한번 옮겨져 버린 교회는요, 못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한국교회 촛대는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옮겨지딱 하면 좀 심한 말인 것 같고요.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남미, 특히 브라질 중심으로 해서 남미,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막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집트. 이게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못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한번 촛대가 옮겨져 버리니까 못 일어났습니다. 이게 안 옮겨지도록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붙듭니다. 그럼 무슨 재주로 붙들어? 내가 믿는 바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한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볼 때의 구조가 이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절이고 열쇠절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전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다. 두 번째 약속까지가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 약속 끝부분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고 나머지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그거 돌아오는 게 그 구약 신약의 나머지 내용이고 지금까지 내용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교회는 천하 만민을 볼 줄 모르면 벌써 마탱이가 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캐슬. 그리고 사람들이 그 캐슬 안에 스스로 갇힙니다. 그리고 저끼리 잘 사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다 나가셔야 이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 나가셔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생명수교회 빚 누가 갖고? 또 다른 인간들이 옵니다. 또 다른 인간들이 와서 훈련받고 있는 인간은 나가고 돈은 거기에 지원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선교사가 자체 선교사가 그래도 많이 나간 편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놈에 비해서 많이 나갔다 이래가지고 족하다가 아니고요, 더 훈련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사역 할라 해도 사역할 데가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여전도 사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밖으로. 기왕이면 복음이 안 간 데가 어딘지, 또 복음이 간 나라라도 복음이 안 간 지역이 어딘지를 보시고 거기로. 이 새끼 지는 안 나가고 가라. 그래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로, 내가 이 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저도 나갔을 겁니다. 저도 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죽을 때까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나는 목사님 옆에서 뼈를 묻을 거예요.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르쳤는데 도대체 말씀을 땅구멍으로 들었나 귓구녕으로 들었나, 에이 비름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속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말은 못하지. 내가 어떻게 내가 좋다고 내 옆에서 평생 죽고 싶다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대놓고 에이 비름물로만 말씀을 똥구멍으로 들었나 귓구멍으로 들었나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속으로 그래 합니다. 에이 이때까지 가르쳤더니 무슨 그 소리를 쭉쭉거리고 앉았냐. 만약에 환경상 못 나가거든 보낼라 하십시오. 아니 만약에 그래 내가 100원이 있는데 10원을 쓸라 하거든 보내는 데 쓰십시오.